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믿어지십니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때로는 꿈에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12주 동안 우리가 블레싱 전도 축제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구원하기 위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우리 주님이 세우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이루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지난 간밤에 꿈에 천국을 갔어요. 꿈 얘기예요. 목사의 개인적인 꿈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반가운 성도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쪽 방에 가니까 우리 가족들이 모여있는 방이 있더라고요. 저의 친인척 가족들. 거기에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있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다 고맙다고, 그분은 일평생 내내 96세 사시는 동안에 교회 문턱도 안 넘었던 분이에요. 시골에 그렇게 100년 가까이 된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교회를, 만약에 교회 안에서 애경사가 있으면 그냥 부인화 보냈지 교회 문턱을 밟지 않는 분, 유일하게 동네에서. 할아버지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시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할아버지 좋죠? 고맙다, 고맙다. 근데 제가 찾아보고 싶었던 분이 계셔요. 계속 찾았어요. 근데 보이지 않았어요. 44살에 세상 떠난 우리 아버지, 나 그 아버지 보고 싶은데 그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교회는 몇 번 나오셨거든요. 그도 끌려서. 근데 그 아버지 보이지 않았어요. 울다가 제가 지옥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데니까 옮겨가는데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깼어요. 2시 반이더라고요. 새벽 2시 반. 우리 할아버지, 그렇게 종갓집에 유교에 철저하게 했던 할아버지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하러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죠?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에 예민한 분들은 옛날에 고사도 지내요. 죽은 홀령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여러분 오늘 밤 세상 떠난다면 여러분 천당 갈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심각한 얘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죽음을 보기도 하고 또 태어난 새 생명을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도 가운데 별명이 푼수라고 하는 성도가 하나 있어요. 그분은 지적으로 정말 IQ가 좀 낮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저의 나이 정도 됐어요. 50대 중반 되어 가는데, 근데 그분은 일찍이 이혼을 당했어요. 삶은 가난하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로 쌀과 일부 혜택을 조금 받아요. 근데 그분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그분에게 유일한 낙인 듯 보였어요. 그분에게는 자식 하나 있는데 그 자식은 일찍이 집을 나가서 행방도 몰라요.
그저 지하에 어두운 컴컴한 방 한 칸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분이셨는데, 그 집사님은 생각의 IQ가 좀 작지만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청소하는 걸 즐거워하는데, 청소하면 뒤 흔적이 더 많이 남는 분이에요. 눈을 쓸면 눈 뒤에 눈을 다 예배당 안까지 끌고 들어오는. 그리고 그분은 이제 담임 목양실을 청소하겠다고, 그럼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있으면 나가라고, 목사님 나 청소해야 되니까 나가라고 그러면 목사님은 어떨 때는 나가지요. 그 성도를 그 애틋함 그 마음을 아니까. 근데 어느 날은 청소하다가 목사님 쓴 원고까지 다 버리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나가라고 그러면 원고 들고 나간다고 그래요. 원고 들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다른 성도님과 상담을 하게 되면 청소한다고 상담하는 성도까지 같이 쫓아내는, 나가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 조금만 있다가 하시면 좋겠어요. 나 바쁘다고, 내가 나 바쁘니까 목사님 빨리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손님하고 그 털털털 웃으면서 나가서 차 마시면서 성도가 청소 끝날 때까지 기다릴 정도로. 근데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절제를 시키지만 절제가 안 되는데 목사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이뻐하셨던 성도. 목사님은 늘 부흥 강사이셔서 교회를 거의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주일 저녁에 내려가실 때도 있고, 월요일날 가시면 종일 목사가, 제가 수석부 목사인 제가 교회를 섬겼는데, 수요 오전 예배를 제가 만들고 수요 오전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집사님이 여전히 예배될 때마다 맨 앞좌석에 앉아주시니까 예배를 잘 드렸어요. 때로는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아멘 아닐 때 타이밍에 아멘을 하면 목사는 막 설교하고 막 헷갈려 죽겠는 거예요. 이게 아닌 데에서 아멘이 나오면. 근데 또 아멘을 할 때에서 또 침묵을 지키면 여러분처럼 또 분위기가 되게 어색해져 가죠. 근데 그분은 자주가 무조건 아멘맨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 때문에 설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그냥 이쁜 성도였어요. 삶이 가난했는지 그분은 겨울철에도 이 보라색 슬리퍼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싼 그런 근데 거기에 신발을 이렇게 그걸 늘 털털털 신고 오시는데, 양말도 안 신고 그냥 그 겨울철에도 그 맨발로 그 슬리퍼, 그 딱딱한 슬리퍼를 이렇게 신고 오시는 거예요. 그 다리를 보면 다리가 뒤꿈치가 다 갈라지고 또 잘 씻지를 않아서 그냥 덕지덕지 또 붙어 있고, 손도 또 부었는지 살이 찐 건지 얼굴과 온몸은 팅팅 부어 있는데 손은 아주 거칠고요. 머리는 어느인가 커튼을 한 것 같은데 정리를 하지 않아서 머리카락은 산발되고요. 옷도 막 있는 대로 겹쳐 입어서 뭐 어떻게 좀 보면 안쓰러운 정도인데, 그래도 그분이 안쓰러워서 때로는 잠바를 얻어다가 잠바를 드리면 이건 내가 좋아하는 패션이 아니라고 또 이렇게 거절하시기도 하면서 자기의 패션에 맞춰서 살아가는 분인데, 수요 예배 때 분명히 수요 오전 예배를 드렸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궁금했던 차에 어디 편찮은가, 아픈가, 왜냐하면 저녁 예배 때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수요 오전 예배가 있었고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저녁 예배 때 그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 이제 수요 예배를 마무리하고 교회를 정리하고 사무실에 잠시 있는데 밤 10시쯤 됐을까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어요. 파출소라는 거예요. 여기 한 시체가 있는데 이 시체가 연락처를 모르겠는데 주머니에 여기 교회에 소식지가 주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지가 있어서 연락을 드리는 거라고, 혹시 시신의 그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겠느냐고. 기분이 영 깨름직했는데 누굴까? 안 갈까? 갈까? 하다가 다른 부목사를 불러서 함께 갔어요. 교회 근처에 조금 지나면 서한보건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보건병원의 지하에 영안실이 있었어요. 20여 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영안실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이렇게 쾌적해요.
그 당시에는 거의 집에서 장례를 치렀던 문화들이었기 때문에 장례식은 특별한 부분이 아니면 장례식을 갖지 않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거기는 큰 병원의 영안실이 아니라 일반 조그만 일반적인 병원 속에서 있는 영안실이라 계단이 아주 음산해요. 백열등도 아주 30층짜리 그 옛날 거 해가지고 그런데다 계단을 뚜벅뚜벅 내려가는데 당시에는 향도 피우고 막 담배도 피우기 때문에 그 냄새 속에서 영안실, 장례식장에서 영안실로 경찰관이 안내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 영안실에서 한나의 냉동고를 열어 쭉 꺼내는데 우리 오전에 별명이 푼수라고 하는 집사가 누워있는 거예요. 얼굴은 다 깨지고 막 얼굴은 푸르트팅해갖고 부어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얼굴을 만지면서 집사님 왜 여기 있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푼수 같은 집사가 거기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 집사가 그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산드란 시신으로 누워버린 그 성도.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니 골목길에서 그 겨울에 봉고차가 이 차 한 대가 겨울이 지나가고 사람 지나가는 정도인데 미끄러져가고 눈길에 미끄러져가고 길을 가는 그 성도 우리 집사를 뒤통수를 이 백밀러 있잖아요. 이 봉고차 백밀러가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도 당부하는 게 조심하라고 늘 하는 게 이 백밀러 이렇게 머리통을 탁 친 거예요. 쳤는데 그게 맞으면서 벽 쪽으로 확 쓰러져 갖고 뇌진탕으로 해가지고 피가 터져 갖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나는 그 성도의 죽음 앞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함께 예배드렸던 지체인데 그분의 장례를 치르는데 3일장 내내 저는 호주가 됐어요. 거기에 상주가 되어서 교회에서 당시에는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장례를 치러줄 수가 없잖아요. 목사의 사립이 다 털어서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그분을 화정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푼수 같은 성도, 한 번도 따뜻한 밥 한 번 제대로 먹지 못했던 성도.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날지 사고로 병고로 떠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말이에요.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정말 어떻어요? 천당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러분 초봄에 이제 3월이 됐으니까 새싹들이 피어나겠죠. 푸릇푸릇 싹 트고 엽록소가 생기면서 실록이 우거지다가 가을에는 엽록소가 파괴되어 자기 분해 과정 중에 안토시아닌이 생성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빨간색과 갈색으로 그리고 노란색으로 이 잎들이 바뀌어간다 하죠. 그것을 우리는 단풍 들었다 말합니다. 노란 단풍, 빨간 단풍, 나름대로 갈색 잎들이 입혀지는 세상을 보면서 아, 가을이야. 그러다가 낙엽이 떨어지고 또 추운 겨울이 되고 또 지금처럼 이제 3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또 파릇파릇한 또 새싹들을 기대하겠죠. 이렇게 몇 번 거치고 또 몇십 년 거치다 보면 우리 부모처럼 우리도 떠날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거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다녔다고 다 구원받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교회를 다녀도 왜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요? 우리 세상이 풍성하지 않나요?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얼마 전 TV를 이렇게 틀다가 홈쇼핑 채널을 보고 웃었어요. 홈쇼핑에서 쿠쿠 전기밥솥을 선전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왜 웃었냐면, 저희 어머니가요, 일반 압력밥솥이 처음 나올 때 그 밥솥을 사시고 기뻐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풍년 압력솥이라고, 그 압력솥 하얀 거기에 있는 그 압력솥인데, 그 압력솥에 밥을 하면 밥맛이 너무 좋다고 그 압력솥 하셔가지고 그 하나에 행복하셨던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요즘은 전기 안에서 압력에 밥이 참 잘 되고, 또 타이머를 맞춰놓으면 타이머로 다 외부 나가 있어도 쌀만 얹혀놨으면 타이머 리모컨 내 핸드폰으로 해서 밥이 다 설정된다 하죠. 얼마나 풍요롭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풍요로우세요? 왜 풍요로운데 우리는 왜 자살률이 점점 많아지죠? 왜 이렇게 힘들죠? 저는 지난 주간에서야 차를 제대로 한번 점검하게 됐어요. 우리 집사님이 선물로 주신 그 차를 쭉 보다가, 처음에는 무슨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다가 이제 한 가지 그 기능을 좀 보다가 깜짝 놀란 기능을 봤어요. 제가 차를 이렇게 운전할 때 70km로 딱 설정을 해놓으면 차가 그냥, 제가 악셀에다 밟지 아니하고도 그냥 차가 가요. 70km. 그리고 앞에 차가 서행돼 있으면 차도 같이 서행을 해요. 그리고 그 차가 운전대 잡지 않아도 그 차선 따라서 차가 알아서 가요. 곡선도 알아서 가고, 그저가 막 이렇게만 있으면 되어요. 목표물이 있으면 알아서 멈추고, 단 한 가지 얘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신호등을 구별을 못하더구만. 신호등을 알아서 가요.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아니,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풍요롭냐고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여러분 의학이 많이 발달됐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기능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많을까요? 심지어는 자살률 가운데서 왜 크리스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까요? 당신은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었지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어 살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짐승들에게는 없는 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공급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라.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웃기지 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아내가 다니니까, 우리 남편이 다니니까, 우리 가족이 다니니까 다니는 것뿐이야. 신경질을 부리거나 짜증을 내지만, 소극적일 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해버리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관심 없어요. 싸늘하게 반응하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을 베풀거나
이웃을 통해서 자기가 돕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자유를 해요.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야. 나는 철학도, 나의 사상도 나는 얼마나 선해. 그래서 선하게 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러저러한 종교를 끌어당기기도 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려보기도 하지만,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틈이 이어지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받은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성경대로 그때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그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이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12사도에게 보여주셨고 500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만으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권세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차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경찰관이 수신호로 서라 그러면 무조건 차를 몰다가 서야 합니다. 분명히 파란불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경찰관이 수신호가 가라 이렇게 말하면 적색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수신호 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경찰관이 자동차보다 힘이 약할까요? 아니에요. 강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강할까요? 아니에요. 자동차가 약할까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경찰관의 수신호에 이렇게 따릅니까? 때로는 경찰관의 수신호에 이게 불고해서 도망치다가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경찰관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가 아무런 경찰복도 입지 아니하고 일반 옷을 입고 수신호하면 우리는 따라갑니까? 저 사람 미쳤나? 그 사람에게 아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찰복 그 자체가 그에게 부여된 권세예요. 우리는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를 말하는데,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말하는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권세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라시지, 교회를 억지로 나와 억지로 예배하여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연약성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그대로 유통되어 여러분이 능력 있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근무하시면 출근하셔서 먼저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30초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직장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요셉처럼 말해.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 가셔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이랜드그룹의 박성수 회장은 그런다고 그래요. 그 장로님은 그가
사무실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해야 할 업무도 주님 앞에 일일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예수의 권세를 아십니까?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그러나 이 권세는 여러분 의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되는 건데, 예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건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니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마시게 된다. 즉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유니온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합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여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나의 주인인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되는 거, 내가 나의 주인일 때는 모든 일을 내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혼란과 좌절과 낙심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있었으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나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심으로 인하여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주시는 풍요로운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오실 수 있도록 말해요. 여러분 잠깐만 한번 눈 감아 보세요. 주무시지는 마시고 눈을 감고 목사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이제부터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 사실의 그 감정, 여러분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어떤 분위기에 근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신앙구주로 고백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당 2층에 우리 이종원 집사님 부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은 기도해 주신 대로 누구나 암에 걸릴 확률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몸에 많은 치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에 이제 암이 이렇게 전이되면서 머리에 조금 종양이 있었었는데, 검사를 하게 된다고 순장님과 교구장님들이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며 살게 되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해달라고 목사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종원 집사님은 참 지혜롭고 똑똑한 분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이시고, 또 남편은, 제가 우리 남편도 이쪽에 일산 쪽으로 이 병원이 좀 옮겼으면, 치과를 운영하시는데 치과 병원이 이쪽으로 좀 옮겼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아가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임플란트 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치아를 교정해야 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우리 성도들만 다 가도 되겠구만. 그래서 지금은 저 송도 쪽에 병원을 하고 계셔서 이쪽으로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내 되시는 우리 이종원 집사님이 머리에 그 종양이 좀 남아 있어서 정기검사 법원에 왔어요. 얼마나 많이 초조했겠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이종원 집사님, 좀 암이 남아있던 머리에 종양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흔적만 조금 남아있더래요. 왜 흔적을 남겼을까? 흔적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말하면 스티그마라 그러는데, 왜 흔적을 남겼을까? 평생 기억해라. 나는 더불어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기도의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으로 예수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도 이 땅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은 너무나 우리에게 생명의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92년도에 스페인 영어로 스페인이 통치하고 있었던 저 유명한 지브랄텔 해역이라고 있는데, 그 해역에는 라틴어로 3글자로 된 작은 표지판 하나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3글자인데 라틴어로 네블루스 울트라, 네블루스 울트라. 영어로 번역하면 No more beyond, No more beyond. 이런 뜻이죠. 저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저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당시 스페인 사람들, 그리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곳이 지구의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구는 여기에서 끝난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여기가 끝이야. 왜? 지구는 평평하니까. 둥글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땅을 밟으며 살 수 있겠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었어요. 그런데 1942년에 1492년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 지구의 끝을 용감하게 박차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 건너편에 아무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지구의 끝, 그리고 참담한 벼랑만이 있었기에 그 사람이 떨어져 죽었을까요? 그는 지구의 끝을 넘어서서 미지의 새로운 대륙인 소위 아메리카가, 미 대륙이, 신대륙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표지판이 바뀝니다. 사람들은 첫 글자를 빼버렸습니다. 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뺐어요. 네오는 영어로도 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노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니까 모 비안도, 뜻은 저 건너편에는 많은 것이 있다. 저 너머에는 아무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에는 많은 것이 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죠. 죽으면 끝났다. 아니요, 저 너머에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 뿌려 놓으신 곳이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정신 차리십시오. 역동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기도해서 오늘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휴대폰 배터리 충전했으면 오늘도 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한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마귀가 얼마나 흔들었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야 그때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굴곡이 지어야 그때 아시겠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얼마나 결국은 욥처럼 시달리게 하다가 하나님 없게 만들려고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활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끌어주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어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이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우리 지방에 안에 양파 목사님 계십니다. 그 양파 목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외쳤던 것이 양파. 저를 볼 때마다 심지어는 보라색 양파도 나왔다라고 그 양파의 효과를 얘기했던 그 양파 목사님. 나는 그분에게서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제가 커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만난 커피. 그 커피가 너무 좋아서 저는 행복한 시간인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남성 셀 리더하고 함께 커피 마실 때가 참 좋습니다. 1부 예배 들어고 나서 2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셀 리더하고 함께 마실 때 그 커피가 참으로 맛있습니다. 목사에게 새로운 기계가 들어와서 드디어 로스팅 기계가 들어와 어제 제가 로스팅을 하고 나서 볶아지는 이 커피를 함께 마시는 이 맛이 너무 맛있어요. 저는 커피에 가짜 커피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한 30년 동안 가짜 커피를 먹었던 것이죠. 땡땡 커피에 믹스 커피. 그 커피를 저는 즐거워 마셨고 거기에다가 어쩌면 이렇게 입맛을 내 입맛에 딱 맞을까. 때로는 설탕이 조금 부족해. 그래서 설탕 한두 푼을 더 타서 마셨던 그 커피, 알고 보니 가짜였습니다. 진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할 때가 많습니다. 가짜 커피 마시듯 가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시다가 지옥 가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천당에 없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